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됩니다. 아멘. 쉽죠, 그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가 누구예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안 돼. 나이 들면 지 머리가 커졌다고 자기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어릴 때 누워서 꼼짝 못할 때부터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을 때부터 귀에다 대고 계속 가르쳐야 돼. 뭘 가르치라고요? 너는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애들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젖먹이면서 재우면서 조금 아이들 걸어다닐 때부터 계속 가르쳐야 돼.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즉 어릴 때 엄마 아빠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뭐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잘못 가르쳤어요. 나이 든 다음에 후회하고 소리 지르고 싸워봤자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릴 때 아이가 꼼짝 못하고 들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다 큰 다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손자 손녀 때부터라도,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영상 준비됐나요? 예, 우리 그 백낙준 우리나라의 초대 그 박사가 되신, 우리나라의 엄청난 그 초대 영향력을 행사한 우리나라의 산 증인이죠. 그분의 영상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평안북도 정주에 이름난 박수무당이 있었다. 점치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굿판마다 불려다니는 소문난 무당이었다. 어느 날 굿판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그곳을 지나던 미국 선교사가 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외쳤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은 버럭 화를 냈다. 너나 예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라. 나같이 용한 점쟁이한테 예수를 믿으라니 별 미친 코쟁이를 다 보겠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눈만 감으면 그 선교사의 목소리가 귀를 맴돌았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천당.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쇠해졌고 결국 병상에 눕고 말았다. 병상에서 아내는 선교사가 주고간 전도지를 읽어주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던 선교사를 찾아가 죄를 회개하고 무당일을 완전히 청산했다. 재산을 몽땅 정리하고 있던 땅을 다 팔아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무당은 새 사람이 되었다. 얼마 뒤 그 무당의 아들은 선교사를 따라 미국에 유학을 가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을 거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다. 이 간증은 한국교회의 거모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겸 성도의 간증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한 가정 그리고 국가를 바꿉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죠? 무당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 그죠? 뭐 하지 말고 자식 망할 짓. 그러니까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여기 자식이라는 자자손손이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백사겸 그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건축원금을 드리고 뭐 했냐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뭐냐, 교회 사찰로 들어갔어요. 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마당 쓸고 교회 청소하고 뭐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백사겸 이 집사가 너무 성실한 거야. 그리고 그 아들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야.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또 소중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그 신앙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교회 마당 쓸고 교회 정리하고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가 그 백남준 어린아이가 그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한 일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학교도 못 다니잖아요. 그때는 학교 그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백남준 아들을 그러니까 백집사님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뭐였죠? 문교부 장관이 되죠.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요. 그리고 뭐였어요?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우리나라의 지대한 영향력을 교육에 이 백남준 박사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죠.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사겸 집사의 아들 백남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그 역사에 남아있는 산증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왜 영상을 틀어드냐면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이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판 버리고 아주 용한 무당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시골에 있다가 이 도시로 올라온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았죠. 그런데 그가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만나면서 거기서 선교사님 뭐라 하죠?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 자자손손이 부모님들이 효도하는 자녀가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따라해 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여기 아이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아멘.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려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할 절박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자녀 이야기를 하냐?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길인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현대 서구 문화와의 성교적 대면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싶다면 자녀가 잘 돼서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를 어릴 때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꼭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정치할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정치를 하든 아니면 경제를 삼성그룹처럼 현대자동차처럼 아니면 중소기업 어떤 상인이 되든 아니면 어떤 법관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법을 만들건 모든 분야별로 뭐가 필요하죠?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연구가 조지 바나 교수는 기본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의 7가지 초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7가지 초석이라는 그러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지시는 7가지 초석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보는 분들에서 제가 좀 띄우라 그랬는데 잘 안 된 것 같네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인 성경적 이해에 따라 계시된 것과 같은 최상의 존재. 이게 뭐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뭘 믿는다? 전능하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한다? 믿는다라는 고백이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최상의 존재,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7가지 초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인간은 모두가 다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그럼 이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의 결과가 뭐다? 사망이고 저주인데 그 사망과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개인적인 신실한 인정,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뭐예요? 그걸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만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받아야 될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모든 성경은 뭐죠? 우리를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말은 아무리 유명한 말도 시대가 되면 다 변해. 그죠? 변하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참되고 신뢰할 만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상적인 도덕적 가이드, 안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을 누가 가르쳤죠? 그의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서 정말 신실한 사람. 그래서 그 애조모, 외할머니가 그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친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할머니가 그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를 도와서 키워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누굴 통해서 알았냐? 바로 너희의 외할머니가 너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내 자식은, 내 아들, 딸은 잘 가르치지 못했을지라도 누구라도 손자, 손녀라도 디모데 할머니처럼 손자, 손녀에게라도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나이 들면 다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미 들어갈 틈이 없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꼼짝 못할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면서 젖 먹이면서 잠재우면서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성경적인 이런 7가지 기초가 되는 이 성경적인 개념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그죠?
그걸 암송시키고 물어보고, 너 이거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잘하면 뭐예요? 잘했다고 뭐예요?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상도 좀 주고 칭찬도 좀 해주고 격려해 주면서, 잘못한 거 지적하고 야단만 치지 말고, 잘했을 때 뭐 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주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보상이 오는구나,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맨날 그냥 잘한 건 당연한 거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저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잘했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야단만 맞는 거지.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보고 애비 없는 후리 아들 소리 듣지 말라는 말을 귀가 딱지가 들어. 지금도 어머니가 한 말 중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말라.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왜 100일 여덟의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재울 때, 젖 먹일 때 늘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애비 없는 후리 아들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좀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쳤으면 제가 얼마나 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르친 거는 애비 없는 후리 아들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른들 보면 10번이라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제가 그대로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한 번도 잘했다고 칭찬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 우리 어른들 생각하면 꼭 그걸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말을 해야 돼? 아니,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그게 듣고 뇌에 박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뭐 우리 젊은이들은 당연히 결혼을 해서 자녀를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7가지.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뭐다? 등불이 돼야 된다. 우리 길이 돼야 되고 안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들이 존재한다. 그게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것이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세상은 변하지만 너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적 반문화, 대한 그 사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6번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인간의, 저와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배우는 거예요. 그를 알면 뭐예요? 나갈 때 뭐죠? 쇠마를, 두루마리를 꺼내서 거기 뭐냐?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알고 사랑하라는 거. 그걸 읽고 키스를 하고 도로 집어넣고 들어올 때 또 읽고 또 어디에 빵모자 속에다가도 또 그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 철모 속에 뭐가 있어요? 쇠마가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옷에다가도 그 말씀을 써가지고 다니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 7번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되는 게 성공이 뭐죠? 이 땅에서 성공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가장 네가 성공하는 길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뭘 가르치?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야 돼. 뭐 잘해야 돼. 뭐 잘해야 돼. 그게 당연히 공부 잘해야죠. 또 뭐 건강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건 내 자식이기 전에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네가 나 대신 이 아이를 뭐해라? 잘 좀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게 해라.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라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그래서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뭐예요?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왜?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선물로 또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아이를 내 뜻대로 잘 좀 양육해서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속적인 개념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는 게 뭐예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출세하는 걸 이걸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거를 성경인 것처럼 강단에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냐? 성공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다 노래 잘하는 거 아니고 다 뭐예요? 운동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재능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주 때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출세하고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적으로 그 꽃의 잎처럼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얼마 안 가면 뭐하죠? 시들시들 해가지고 정말 이게 떨어지면 보기 싫어요. 그게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다 그럽니까? 출세해서 네 아들, 딸이 정말 출세에 성공해서 그건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이 부모 세대에게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말은 귀가 따갑도록 하면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오늘 예배 시간에 뭘 배웠냐,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말씀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 부모님이 여기 있습니까? 그저 좋은 거 먹이고 보약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면 그게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거는 뒷전이고 그저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더 공부 잘해야 되고 더 운동 잘해야 되고 더 노래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학원을 몇 개씩 보내면서 투자를 하고 그걸로 부모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을 느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에게 자녀를 그러라고 맡기셨나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뭐하냐?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길러놨는데 나중에 효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뭐예요? 재산 다 넘겨줬더니 제주도에 갖다 버리거나 저 산골 시골에 갖다 버리거나 그렇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재산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말도 안 하고 이건 누가 이거 한 겁니까?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이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잘못된 자녀 교육을 했는지,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내 감정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데 부부싸움하고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잘못하면 지적은 많이 하면서 잘했을 때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잘했다고 보상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자식이 잘 돼서 나에게 효도할 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다니까요. 하도 야단만 치고 잘못했다고 때리기만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저희 어머니하고 벌써 헤어졌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은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가 나한테 잘했든 못했든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나를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나는 우리 어머니를 뭐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머니가 말년에 참 이렇게 요양원에 가시고 또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 뭐 최선을 다했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저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만큼 어머니를 공경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섬기려고 애를 써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제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호도받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죠? 자녀를 신앙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한 분들은 자녀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야, 내가 잘못할 때는 야단을 쳤는데 잘할 때 내가 한 번도 너를 칭찬해 준 적이 없구나. 봉투에 5만 원짜리라도 넣어가지고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참 고맙다. 네가 내 아들 된 거 고맙고, 네가 내 딸 된 거 참 고맙다. 말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잘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넘어질 때마다 격려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변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C번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D번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조지 바나 교수는 이 7가지 초석을 토대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7가지 모두를 확신한, 즉 성경적인 세계관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과연 내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이 정말 천재, 영재 돼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고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자녀를 양육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단순히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출세하고 칭찬받고 살지 모르지만 죽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와 거짓 이단자들이 들어간 곳에서 거기서 영원히 불구덩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그 자녀들이 지옥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영광교회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였는데 목회자였는데 왜 나를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거야?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뭐가 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온 천하를 다 얻는 원하는 걸 다 얻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잠깐 피닥친 꽃처럼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서 펄펄 끓는 속에서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 전쟁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바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의도적으로 투자하고 시간과 노력과 의지적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 자녀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나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자식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좋지 그러면서 좋은 잎 좋은 거 먹이고 아이고 그래 원하는 데 다 데려다 주면서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효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여러분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은 언제부터 형성이 되는가? 오늘 성경에도 뭐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늙어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내 자식이 또 이렇게 또 또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어주셨다고.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는 잘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여러분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정말 영원히 여러분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애할머니 할아버지 애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했다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에 어떤 분은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는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엄마 아버지하고 엄마랑 계속 실갱이를 하고 벌써 몇 년째 씨름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내 자식이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든 누구랑 결혼하든 상관없어. 한 사람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사망의 길, 저주의 길, 자기만 망하는 게 자기 자식들 대대로 망하는 길을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이를 갈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에게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질 않아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하게, 영원히 망하게 했을까? 이를 갈면서 저주하고 불평하는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대로 천국에서 내 자식이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디모데처럼 내가 이렇게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복락을 누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정말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절제절명의 지금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절제절명의 세계, 지금 자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러면 D번, D번님 3번의 D번을 늘어서 세계관은 언제부터 형성이 되는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생후 15개월부터 18개월부터 형성되기 시작을 해서 몇 살까지? 만 13세까지 대부분이 세계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세까지 깊게 형성된 세계관은 그 이후로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물론 성령님을 나중에라도 만나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또 심지어 어른이 되어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어릴 때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3살 때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80살이 넘어서도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어릴 때 3살 이후에 잘 못 가르치면 80살이 넘어서도 지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이라는 것은 영원히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까지의 시기가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할 뭐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 즉 영적 챔피언으로 만들어야 될 핵심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 그래서 내가 왜 선교를 하고 있지? 내가 왜 학교를 하고 있지? 이거 안 하면 편할 텐데. 올 말만 되면 거기에 돈 모자라는 거 집어넣느라고 재정부에다가 전화해야 되고 울타리에다가 전화해야 되고 또 선교원은 돈이 얼마나 부족하냐, 학교는 돈이 얼마나 부족하냐. 올 말만 되면 저는 또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0억이 넘는 돈을 갖다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가지고 선교원을 운영해야 되는, 어때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런데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좀 같이 가자는데 갈 사람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것도 내가 먼저 앞장설 테니까 같이 좀 가자 그러는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집을 사주기도 하고 자동차를 사주기도 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좀 같이 가자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깝게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교회예요? 아니면 교사예요? 다 아닙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예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SNS, 유튜브, 게임, 연속극, 세상적인 음악. 우리 여기에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학생들 가끔씩 보면 세상 음악에 빠져가지고 그걸 귀에다 꽂고 다녀. 어쩌다가 들어보면 나는 찬양을 듣는 줄 알고 야, 저 참 신실하다 그랬더니 들통에 나버렸어. 보니까 뭐냐, 뭐 핑크 뭐가 뭐 부르는 노래, 뭐 BTS가 뭐 부르는 노래,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는요, 유튜브라든지 그런 SNS, 여기는요,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뭐의 영향을 배우냐? 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미디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유치부는 조금 덜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여러분 보잖아요. 학교 가면서 건널목 건너가면서도 이러고 가고 있잖아요. 저 얼마나 아찔할지 몰라요. 걸어가면서도 귀에다 아예 꽂고 다니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될 아이들이 늘 귀에 꽂고 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반기독교적,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냐? 교회가 왜 그따구냐? 뭐 목사들이 뭐 도둑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반기독교적인, 반하나님적인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100시간. 교회 오면 그나마 1시간도 못 돼.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성경을 할 수밖에 없고 학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더 많은 분들은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많은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성경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주의 길로 행하도록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늘 성공하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을 계속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거야. 왜? 세상 미디어를 계속 그것만 접하고. 학교 가면 또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를 또 철학 그런 걸 또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살하죠. 뭐 술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하죠. 뭐 거짓말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그러면 바보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전부야. 누가 이렇게 가르친 거야? 부모 세대가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목사들이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 뭐 축복받아라, 뭐 좀 잘 되면 뭐 네가 잘해가지고 복받았다라고 가르치고, 물론 당연히 잘해서 복받은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근데 에레미야 22장 21절을 보세요. 자, 집은 자, 에레미야 22장 20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면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의 너희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 왜? 난 지금 평안하니까, 잘 되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널 사랑하셔.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디 계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늙어서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냐? 어릴 때부터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안 돌아듣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늙어서까지도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가기 싫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따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갑시다 그래도 당신이나 가세요. 난 바빠요.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배운 게 그거를, 보고 들은 게 그거를. 그래서 이 구절은 에레미야 시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아직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관이 형성되는 핵심적인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면 우리 자녀들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고, 이기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성공하는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치본을 보세요. 삼위일체처럼 세 가지 관계가 유익한, 뭐죠? 가정, 학교, 교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집에 가면 부모가 그거 하고 학교 가면 세상적인 가치가 하는데, 그것도 교회에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도 안 했다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무리 가정의 사실을 가르치려고 애를 수고해도 교회가 제대로 안 가르치거나 학교가 제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 챔피언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는 작은 첫째를 보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물어보세요.
내 자녀는, 내 아들, 딸은, 내 손자, 손녀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들의 경우 자기 아이들이 영적 챔피언으로 양육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목표, 그럼 손자 손녀라도 그렇게 양육하기로, 아니면 이웃집에 사는 아이라도,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라도 내가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세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처음에는 요만큼. 제가 우리 안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42년 동안 기도했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안웅갑 할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42년 동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세요. 초점을 기울이세요. 하지만 부모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곧바로 대학 입시 성적이 초점이 수시로 바뀌면 아이들을 영적 챔피언으로 키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삶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삶을 잠시 제쳐놓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의 연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행복하게 해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아무리 좋은 교회와 학교가 있어도 가정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자녀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교회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신앙을 강요하면 아이들은 결국은 신앙을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말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특별히 오늘 시대의 부모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임명을 말씀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둘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실제로 그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즉 단순히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보다도 공부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물론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성공을 먼저 배우게 된다면 아이들은 결국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잘 맞아왔다 그러면 칭찬을 해. 근데 교회 가서 열심히 암송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본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 자녀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시험을 잘 맞으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용돈도 주지만, 내 자녀가 믿음으로 학교에 가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준 부모가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좋은 게 좋다고, 싸우기 싫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직무유기.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맡겼는데 부모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싸우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지금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거둘 겁니다. 어떤 걸 심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보다 공부를 우선시하는, 물론 공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우선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데서 부모들이 결국은 자녀를 스스로 실패의 길로, 후회의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돼. 그런데 주일날은 안 돼. 어릴 때부터 딱 못을 박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저는 안 그랬지만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교회 안 가면 매를 들고 때리고 밥을 안 주고, 성경을 안 읽었다고 밥 안 주고. 요즘에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아마 고발할 겁니다. 부모, 학교, 교육청에다가. 아동학대라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정에서부터, 두 번째 학교 역할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안 하면 뭐 심장마비가 걸린 아이를 심폐소생술을 해두시되 내년에는 꼭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학교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어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어로 가르치라 그래도 학교를 할까 말까 한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영어로 학교를 합니까? 하나님 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는데 왜 영어로 하라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그 교과서가 미국 크리스찬 그 협회에서 만든 교과서거든요. 교과서 공부를 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 영어로 된 걸. 그래서 영어를 찾다 보니까 SOT를 찾은 거죠. 근데 또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절대로 SOT를 못하게 합니다. SOT로 하는 학교는 절대로 인간을 안 내줍니다. 저는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가서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항상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아.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도대체 영어로 학교를 하라고 그러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학교가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학교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도록 훈련받아야 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 감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성경에 뭐라 그랬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 어릴 때부터. 안 그러면 우가면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다 멸망의 길로 빠지고, 우하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좋으니까 우리 애가 치면 안 되니까 분명한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성경에 뭐라 그랬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놓고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걸 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부모 세대를 원망할 거라고요. 저를 원망할 거고, 저를 저주할 거라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 그러냐?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때린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감정을 섞으면 안 되지. 이렇게 가정과 교회 역할에 대해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조지 바나가 앞에 설문조사한 거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조지 바나가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을, 참 교사들을 기독교적 7가지 성경적 가치관의 기초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교육전사들, 목회자들이 1%밖에는 성경적 세계관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어요? 그냥 애들 재미있게 애들만 끌어모으면 되고, 그냥 뭐 맛있는 거나 주고 뭐 그냥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이 가야 돼요. 협력을 해야 돼요. 아멘. 10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맡기신 사명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학교에서 손을 잡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 세대로 키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르치세요. 그게 여러분이 자녀에게 효도받는 지름길이고, 자녀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찬양 한 장 하죠.